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 하면은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고 그 꽁꽁 얼었던 이제 그 대지 속에 숨겨 있던 생명들이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저도 교회 하단에 지금 삼삼으로 해서 구에다가 지금 한 심어놨어요. 저게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꾸 올 때 갈 때 물도 주게 되고 또 작년에 그 싹들이 이렇게 자란 걸 보면서 한참 이렇게 앉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해한다는 것은 야곱의 그 일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모형과 성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은 우리를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항복시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야 이래라 너 안 하면 맞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수없이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우리를 자주 설득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야 제발 하지 마라 수없이 야 그러면 안 돼 해도 말을 안 듣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 속에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그 존재와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 인물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야곱을 이해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야곱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의 어떤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하나의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복의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의 모델로서의 만들어가지만 우리가 야곱의 삶도 이해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한마디로 이 야곱을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와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관계 속에서 이제 장자권을 이제 뺏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에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서는 사냥을 잡아다가 아버지 앞에 바쳐서 복을 받지만 야곱은 그냥 그 양털을 겉벗고 가서 나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받아가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삶을 여전히 기계적이지 아니라 했잖아요.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인간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원리 속에 항복되어 가는가를 이제 역사 속에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쨌든 이제 장자의 복을 받고 형 에서와 갈등 속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삼촌네 집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건 맞는데 우리의 야곱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내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속고 속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7년 큰딸 여러분들 알잖아요. 라헬과 레아 관계 알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로 인해서 14년. 그리고 삼촌의 양떼를 돌보느라고 6년, 20년을 거기서 썩어요. 그리고 10번이나 이제 그 품삯을 속는 그런 이제 인생의 여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삶의 정황을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 사람이 지금 속고 속이는 여정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로 하나로 보자 했잖아요. 하나야, 하나. 지금 과정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역사를 펼쳐놓으니까 그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그냥 만드는데 과정에 펼쳐보니까 두들고 있고 도금하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제 복을 받아서 거부가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그 마음은 본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형 이제 에서와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형이 400명이나 야곱과 이제 그 앙금이 있잖아요. 그 야곱을 잡으려고 이제 400명을 보낸단 말을 들어요. 그래서 가족을 마누라를 한때 두 때로 보내지만 이제 동물들 자기의 가축들을 또 한때 두 때 세 때로 나눠 가지고 야 여기쯤은 도망가고 계속 이거 내가 그 형에게 줬다고 그래라. 그러고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약복 나루터에서 이제 홀로 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는데요. 성경에 뭘 하냐면은 물론 이제 환도뼈를 쳐서 그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형과 화해를 이루어지는데 성경이 하나의 어떤 그 토를 하나 다뤄준 게 뭐냐면 야곱은 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 그 해석을 뭐 생식기를 쳤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그 말을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완전히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흐름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은혜로 복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내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존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불굴을 만들어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계속 이제 다리를 저는 자로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그리고 이제 주어진 이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떤 그 나의 어떤 먹고 마시는 걸 쟁취해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겼다는 말은 내가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겼다는 이름을 주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그런 모든 뉘앙스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할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면서 성경이 절었더라 그래요. 한마디로 절뚝발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성경에 그 이집트 430년 동안 얘기를 많이 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때도 나를 배신했다 그러거든. 너희들이 그때도 율례와 법도를 어겼다 그러거든. 이집트 내용을 성경은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선지서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의존형으로 살아야 할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그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어요. 말씀도 섬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고와 질고를 알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너가 배부를 때, 너가 집을 건축하고 잠잘 때, 너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외면할까 염려하노라 그러거든요. 왜? 야곱이 뭐라고요? 절뚝발이 만들어놨다.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러분 들어가서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열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이제 여로보암과 분단돼 가지고 북쪽은 19명, 남쪽은 아달랴라는 그 여자까지 해서 20명. 역사가 흐르면서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다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절뚝발이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건 어떤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을 의존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를 의지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라는 결국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도록 해요.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이사야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을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그래요. 이 역사서 백그라운드 속에 선지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역사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선지서를 얘기할 수 없거든요. 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중간중간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 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또 이사야 서두가 뭡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이 내 자식들을 양육했는데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야곱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여러분 털옷 가지고 그냥 복을 장자권을 빼앗았던 게 신학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야곱의 약탈자, 우리의 본성을 설명할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다리 불어놓고 너 이겼다 그래요. 내가 너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 존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금 이제 역으로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다 양육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모르고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했잖아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시오. 소도 임자도 알고 이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 내 백성은 나를 모르도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죠? 이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이 명인들아 밝게 보아라.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동원시키고 이스라엘을 동원시키고 있는가? 이것은 창세기 32장 이야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6.25 하면은 이미 1950년으로 돌아가듯이 일제하면 우리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1948년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전으로 역사를 우리가 돌아가듯이 이 본문은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까 여러분 제가 야곱 얘기했죠. 야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절뚝발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었더라 그래요. 내가 너의 존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장애가 중심이 아니라 너는 평생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질게.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금 오늘 본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야곱아, 약탈자, 너 이스라엘은 뭡니까? 승리자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지 않았던 이 야곱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내 모습 그대로 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실하란 말은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한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요. 진실이 내놓으면 돼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뭘 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자람, 연약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알거든요. 다 보고 있거든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놓으면 돼요. 하나님,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놓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병원에 우리가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의사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의사 앞에 나의 아픔과 나의 그 상처를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요. 엘리야야, 어디 있느냐.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다 알고 부르거든요. 그때 하나님과 딱 진실만 통하면 열립니다. 베드로가 불러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 마음을 보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바닥을 드러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아가페적 사랑을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묻지만 나는 그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대답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때 하나님이 통한 거예요. 아, 합격.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다시 사명을 해보여줍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히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합격. 그래서 다시금 사도권을 해보게 주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은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불러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마음의 아픔은 아픈 대로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는 대로 그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또 우리를 다 아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어떤 허물, 막혀있는 어떤 이물질,
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불로 연단하듯이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얘기를 여러분 야고보서 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베드로 여러분 나오잖아요.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야, 불시험이 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 시험을 당해봤잖아요. 너 불시험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가로막혀 있는 이물질, 우리가 더 전문적 용어는 우상,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환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2절에 그 얘기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뭐하리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물하고 불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지만 물은 우리 가장 씻는 거잖아요. 불은 여러분 태우는 거잖아요. 불은 연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거저 받는 복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항복하기까지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복 나루터에서 이제 다 보내고 홀로 남겨놔요. 홀로 남겨놨다는 건 이제 너가 가진 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하나님이 복을 줘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면 되잖아요. 그 주는 방법이 뭐예요?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야곱을 한마디로 불구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이 좋다면 여러분 좋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항복시키기 위한 그 시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물시험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나되게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이물질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파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뭐야?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리라. 네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결한 마음은 누굴 본다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뭐냐면은 한 가지 색이에요. 여기에 어떤 이물질이 끼면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갈라지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희 복 줄게. 나에게 구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구해라. 내가 줄게.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단서가 뭐냐? 단 의심하지 말아라. 단서가 뭐냐?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청결한 마음은 한 가지 색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이물질이 끼는 거잖아요. 청결한 마음이. 그런 의미에서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라지지 않는 마음, 오물을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거리도 맞추고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혀 있는 오물을 제거하여서 한 마음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을 보도록 은혜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야고보서 말씀대로 시험을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불시험을 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 순결한 마음에 이물질이 있으면은 이걸 제거하기 위하여 물로 씻고 불로 정금으로 만드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인간은요 한 번의 이야기에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있고 훈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저도 그런 의문을 갖는데요. 나도 우리 집사람을 만났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미인. 저 사람만 만나면 물론 지금도 행복해요.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남편 아내 최고 이쁜 최고 마음에 드는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저 사람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상대를 비판하면 안 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부부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부부는요, 내가 남자고 여자지만 여러분 남편이든 여자든 부부는 그 상대가 예수예요. 남편은 내 아내가 예수고 아내는 내 남편이 예수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신비적 연합이 내가 죽어서 예수의 몸으로 기속되는 거거든요.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속에 수없는 갈등 속에서 결국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78억 인구 중에 저 남편, 저 아내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긴 세월 속에 결국 그가 마지막에 성경이 뭐라고요? 다리를 절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너는 승리자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20년이라는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에 부르고 100세 아들을 낳고 이삭이 걸어갈 정도면 거의 30년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 아노라 그래요. 뭐 한 가지 딱 봐가지고 여러분 옳다 틀렸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되게 여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승리자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마요. 낙심하지 말아요. 절대 이게 전부로 보지 말아요. 아무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자식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걸 전부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가지셔야 돼, 이 믿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결국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나중에 귀환하는 것처럼 3절 봅니다. 3절. 대저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 뭐라 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전지전능하신 분.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너가 낙심하든 절망하든 네가 실력이 없든 있든 내가 너를 복되게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한테 기억나잖아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모른대요. 뭐라 할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서 불러요? 가시떨기나무에 부르잖아요.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는 거예요. 자, 불이 타려면 산소와 소재와 불이 있어야 돼요. 가시떨기가 타야 불이잖아요. 근데 가시떨기나무에서 이 가시떨기는 타지 않아. 불만 타. 이 가시떨기는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라는 그 소재를 전혀 태우지 않고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에 있든 이 가시떨기는 그대로 있어요. 불이 탄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움하지 말아라. 야곱을 결국 승리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너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 계속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2절,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룩하니다. 구원자다. 너를 애굽에서 구속하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발은 다 애굽을 얘기해요.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제가 속량물 얘기했죠. 속량물. 속량물이라는 것은 이게 그 노예 제도 속에서 포함된 거예요. 인간 노예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 눈에는 뭐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뭐하리라? 대신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할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요. 이 표현이 간단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가.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대속물로 하고 너를 구속하겠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다 끌어모으리라. 다 딸들이 오게 하리라.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진 자를 모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뭐하니라?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설교를 듣는 눈이 전체로 봐야 돼요. 물론 이 역사는 사실 지금 바벨론 포로 전이에요. 포로 있는 데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약속이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오늘 날까지 여러분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구원은 받았고 받고 있고 받는 거예요. 삼중 시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관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역사 속에서는 장소와 시간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 아직의 관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과 불을 지나가는 그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아야, 제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변합니다. 교회 생활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은혜가 크다는 것을 크게 못 느낀 사람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쓰러졌다가도 일어서고 낙심했다가도 힘을 얻고 자빠졌다가도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임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